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참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 중에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유한한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힐링하고 싶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과 몸이 힐링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들처럼 잘 쉬지 못할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전 세대들은 오히려 삶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푹 쉬고 그런 삶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 쉼이라는 문제가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잘 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잘 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이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한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이리저리 쉼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어느 정도는 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본질적인 쉼의 문제,
근본적인 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쉼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참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신안군 일대에 그 섬들을 돌아다니시면서 100여 교회 정도를 개척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신 너무나 귀한 전도사님이시죠. 그 전도사님 밑에서 또한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또 나오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신 분이 아니셨어요. 이분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미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못 이겨서 이 남편이 그냥 형식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땠을까요? 남편은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사는 그 삶.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힘들었죠. 모진 시집살이, 또 학문의 기회가 있나요? 한 1000명 중에 2명 정도만 글자를 깨칠 정도의 그런 시대였어요. 1900년대 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아이를 못 낳고 소박을 맞으면 그 당시로서는 여인의 삶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여인에게는 어떠한 희망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서울로 올라와서 용산역에 내립니다. 이제 한강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디선가 힘찬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그 힘찬 노래소리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노래소리가 나는 것일까 하고 그 노래소리를 찾아가 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천막이 한강 주변에 이렇게 천막이 쳐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즐겁고 신나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결교회 대부흥사 이성봉 목사님께서 심령 대부흥회를 열으신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 문 전도사님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 걸까? 뭐 땜시 저렇게 좋은 걸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뒷자리에 살짝 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시집살이에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 저거 내 얘긴데 저거 내 얘긴데 예수가 누구길래 그 자리에서
이 문 전도사님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몇 시간을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한과 그런 서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전도사님으로 오히려 자기가 살던 그 남편이 살던 그 섬으로 가서 남편이 그 옆에 있는 섬에 살았대요. 그 섬으로 가서 내가 이왕 복음 전할 거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구원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이 사는 섬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또 온갖 핍박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마침내 1950년 10월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한국 역사에 정말로 아름다운 선혈을 남기신 위대한 분이시죠. 여러분은 정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평안해지고 나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진다고 정말로 믿으시나요? 예수님만이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진리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명확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고민, 우울감, 분노, 원망, 이 한스러움, 이런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의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쉬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고 계세요. 요즘 참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볼 것도 많고 쉴 것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많은 장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는 방법이 있대요. 네.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길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진짜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하게 되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당연히 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쉴 수가 있어요. 이 쉬는 것조차도 내가 그냥 쉬면 되지. 쉬어지든가요? 잘 쉬어지든가요? 안 돼요. 이 쉬는 문제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쉼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동물이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논을 갈아엎는다든가, 요즘은 다 기계로 했지만 옛날에는 동물을 이용했잖아요. 이게 논을 막 갈아엎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땅을. 근데 그 동물에게 재갈을 물리고 멍에를 씌워서 동물이 순종해 줄 때 사람은 그냥 끌고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동물이 순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동물이 멍에를 매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맨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렵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겁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봐도 우리는 결국은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향하여 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이것을 이제 죄의 지향성,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죠. 우리 육신은 죄를 좋아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노략질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탁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이 탁 박히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아. 사실은 마귀가 불어넣어준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착각하고
우리는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워할 때, 원망할 때, 또 우울할 때, 분노할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돼요. 우리 생각을 딱 주입시켜서, 그래, 너는 우울해.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그걸 용서해? 응? 너는 화날 수밖에 없어. 당연해. 네가 우울한 건 당연해. 뭐 좋은 일이 있어? 네가 우울한 건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팍 심어주는 거. 그러면 우리 마음은 견고한 진과 같이 하나의 성이 쌓아지는 거예요. 성이 쌓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 성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 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당연시 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에? 이렇게 마귀가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에? 야, 너만 뭐 그렇게 특별하니? 에?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 피곤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합리화시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위를 둘러봐.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노출되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견고한 진이다. 근데 이 진이, 이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길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나의 허물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몸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뭐에 쓰러지는지, 뭐에 절망하는지, 뭐에 포기하는지, 뭐에 낙심하는지, 뭐에 시험에 걸리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마귀를 아주 해박한 신학 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 앉는 것은 우리가
쫓을 수가 있잖아요. 마귀의 존재가 바로 그런 거죠.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저녁에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하게 되면 금방 우리의 심령이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경향성. 우리의 몸은 이렇게 죄로 이렇게 자석처럼 끌려가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말씀과 기도 이외에 성도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는 평생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낮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잖아 또. 우리의 감정. 이 감정은 어디서 쉼을 얻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감정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신 그런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구약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보듬듯이 달래듯이 잠재우듯이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정말 타서 까만 숯이 되기까지 그렇게 마음을 태우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뵈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서 힘이 빠지잖아요. 저도 요즘 아주 좀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힘이 많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모르고 너무 까부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많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힘이 빠지고 노년이 돼서 우리의 팔과 다리에 힘이 떨어질 때라도 내가 너희들이 노년이 되어서 힘이 약할 때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이, 모든 앙금이 해소가 되고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 모든 그런 우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고 말끔히 정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럴 때 우리의 감정도 쉴 수 있고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험한 세상, 한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죠. 네, 저도 요즘에서 참 통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더 주님 앞으로 더 바짝 나아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 고민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